할렐루야. 저는 6.25 76주년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은 나로부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은 어디로부터요? 그러면 제가 평안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손을 얹고 나로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그렇습니다. 평안은 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분이 그 글에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긴 글이지만 거기에서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전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이 내 자신에 달려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족의 비극인 6.25가 일어난 지 올해로 76주년이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그 상처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외세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누비면서 살아야 될 한 민족이 어느 날 이념으로 38선이 그어지고 이웃과 친척이 갈라지고 서로 품앗음을 주고받던 이웃이 어느 날 완장을 차고 나타나서 인면재판으로 사람을 죽이고 한이 맺힌 삶을 살게 만든 것, 그것은 내 민족이, 내 이웃이 내 동포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극입니다.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6.25 기념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평화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간섭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김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핍박받고 압제받는 고단한 삶 속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상호간에 집단간에 어느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쌍방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서로 소원하게 되고 적대 관계를 갖게 됐을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금 서로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는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적대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이나 일방적이나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쌍방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졌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나라와 민족 간에 일어난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전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뛰어넘고 억울함을 뛰어넘고 그 아픔을 뛰어넘어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충 불화하지 말고 척지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든 것이 좋게 그저 덮어두자 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물음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물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your best to live at peace with everyone.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의 최선을 다했는가? 이 말을. 평화를 위해서 your best,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평화는 당신의 최선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좀 다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말입니다. 평화는 상대적인 것이지 나 혼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사과를 해야지 뭘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게 저렇게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고 화목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차선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축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화의 세상을 살기 원한다면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최선이 끝이 어딘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않지만 축복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람 참 벌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 사람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저주는 하지 않지만 굳이 무슨 축복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로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유로게오, 좋게 이야기하고 잘 말하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조소가 유롤로지입니다.
이 유로로지 조소가 어디서 나왔냐면 유로게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조소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으며 괘씸하며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유로로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축복하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두 번이나 축복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박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삼고 즐기며 그 시신을 불태워서요 로마 정원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거죠. 축복하다, 유로게오,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가 담아둬야 될 말입니다. 행여 저주나 비난 또한 멸시하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웃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입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마저도 돌려대라. 너는 걸어 고소하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 주어라라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 주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복음 8복음 가운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게 되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뭐 밥하고 빨래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일, 청소하는 일. 그런데요 보다 더 힘든 것은 일 마치고요 뒤에서 왈가왈부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더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참는 것까지 힘듭니다. 즉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헛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꾹 참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칭찬하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즐겨하며 헛소문을 퍼뜨리는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윗동네에 필립이 있는데요 그 사람 난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입을 딱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 개의 채를 걸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채가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가는 이 채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채를 걸르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실의 채야.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 확실해? 그러자 그 청년은 머뭇거리면서 실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고 다녀? 둘째는 선의 채라는 거예요. 선의 채. 그 이야기가 좋은 내용인가?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선한 이야기고 교회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요. 채를 걸러야 되는 것입니다. 선의 채로 걸러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필수의 채입니다. 야, 그거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것이 꼭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일이고 꼭 나눠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가? 아니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뺑소니를 쳤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의 채, 이게 선한 채,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채인가? 걸러보면요, 그 얘기 우리가 여기에서 나눌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진실되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얘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박해 속에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박해에 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그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10명을 축복하는 것보다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살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우울해지고 불행해져요. 근데 서로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공동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요, 이와 같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칭찬하는 말이 많아지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비셔요. 여러분들 평안이 빈데 그 사람이 그 평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 기독교가 당하는 핍박들이 많아요. 언론 편파 보도, 멸시, 비방, 왕따, 조롱, 미움, 시기, 위협,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은요, 1세기의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못나서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실족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핍박하여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깊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대항하여 무력으로 싸우는 것 아닌데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더 큰 무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해조차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선으로 갚으세요. 선으로 기도하시고 선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로마가 314년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가를 공언을 했습니다. 공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하게 된 것은요, 이 황제 한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인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미 로마의 성도들이 보여준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300년이 넘게 카타콤에서 생활하며 그들은 감사하면서 지하에서도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축복이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점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맨 처음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0.5%밖에 안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난 후에는요, 그 인구수의 40%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도 이 로마의 황제의 아내까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꿈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314년에 이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이 축복이 강물과 같아서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에서는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거예요. 풍부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풍성하게 되고 이웃이 풍성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풍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6.25 때에 자기 아들을 그 공산당에게 그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 공산당을 자기 죽인 아들을, 자기 죽인 자들을 그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던 그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서는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동이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디어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니? 제1계명, 2계명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간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지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동이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들은 그를 죽여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이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는 것이다. 아들을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해. 내가 그를 구해서 아들로 삼겠다고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수를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게 되면요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 뜨거워서 못 견디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갖고 이런 축복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할.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예요. 성도라면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감의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역지사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소위 율법에 관해서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야. 근데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걸 압제해? 역지사지 좀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고 너도 미숙할 때가 있고 너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 너도 일머리 없을 때가 있고 너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서 서로들 그것을 공감하고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우리가 서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모든 건 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얘기하기를 가르쳐 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하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아픔과 상처와 실족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그와 같은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너 왜 그렇게 게으르냐? 그러면서 핀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령이 피곤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공감하시는 주님. 그 심리학자 제이콥 에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공감의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해입니다. 공감은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공감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 번째는 공유,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아 구분이라고 해요. Self-other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 내가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구분하여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얘기하니까 들은 채 만 채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회사 다녀왔어요. 그래도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지? 지난달에 내가 용돈을 좀 덜 들으셔서 삐져서 그러신가 하면서 섭섭한 마음에 자기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곁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유 아들 왔구나 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느낀 거예요. 아유, 아버지 보청기가 고장이 났구나. 아버지는 보청기가 고장이 났어. 그런데 아들이 그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 보청기를 갖다가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얘 잘 들린다, 너 왔구나, 뭐 얘기하면 들은 척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보청기가 고장났다면 고장났다고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잘 들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보청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게 듣지 못하세요? 야, 나 이거 고장났어. 근데 좀 좋은 거 사주지 왜 이런 거 사줘가지고 맨날 고장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밥을 먹는데 여보 밥 줘. 당신은 밤낮 밥만,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보 배고팠어. 당신 배고팠고요. 당신 힘들지.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어디로부터?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크게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거기에는 절대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축복하는데 공감을 하여서 축복하고 나갈 때 거기에 서로 간에 공존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평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단 76년입니다.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당도 다 회개하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그 김정은과 이런 모든 그 독재자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산당은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와 서로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가 축복하며 공감을 잃지 않고 믿음에 잃지 않을 때에 이 평화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화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